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나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기뻐하며 축복하는 성산교회 교육들을 소망합니다. 무엇을 밟아도 예수님
1956년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하였고 대부분 티니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토의 약 40%는 사하라 사막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단성과 비옥한 토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안가문이라는 이름이 불릴 정도로 목창지대로 유명하였습니다. 과거 베니카에 세운 카르타고라고 하는 유명한 해상 유역 중심지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 중에 비교적 온화한 이슬람에 속하며 중동과 서양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슬람교가 등장하기 전에는 키프리아누스, 터툴리안과 같은 기독교 유명한 외부들이 활동할 정도로 기독교가 활발한 곳이지만 지금은 수입파 이슬람이 국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가 포착 정도 기독교인들인데 대부분 신자들이 외국인들입니다. 선교활동이 제한되어 있어서 기독교 서적을 배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티니지는 지금 이슬람교가 공부하는 전성기를 이루고 있어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활동이 극심합니다. 정부가 탄압을 하고 근거 문제가 말씀할 정도이고요. 기독교 선교사들이 오랜 사이 가운데 조금씩 신자들이 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위협과 핍박이 항상 있습니다. 이날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과거 기독교의 번성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슬람화가 된 이곳에 약 500명 정도의 헌신된 외국인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중 4분의 1만이 정기적인 예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다시 생명력이 있고 성장하는 교회가 생겨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슬람교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경계하지만은 그러나 젊은 세대들은 이 사회의 강력한 이슬람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청년들의 새로운 희망이 되시고 젊은이들의 이 그리스도를 아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100년 동안 선교사들의 노력이 거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또 새로운 모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송구영 선교사님까지 비자 갱신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당 건축을 통해서 그곳에 매주마다 예배가 드려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남아공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으로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진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혼이 앞에
오늘도 우리들에게 자기를 인도하시고 건강과 상황을 허락하셔서 예배의 자리 나오시게 하여 주시며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만나시며 하나님의 가운데 공유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시고 이것은 내리자 주님께서 기뻐받으시는 향기로운 증거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고자 하지만 연약한 우리는 세상에 두려울 때도 있고 유혹의 마음이 닫힐 때도 있으며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이렇듯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게 하시며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붙들려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산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더욱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기 힘쓰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섬기기를 힘쓰는 사랑의 풍성함이 날마다 이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게 되겠지만 그때마다 의미 없는 조바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또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는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인생의 고비마다 우리의 눈이시며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믿음과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삶이 나타나도록 말씀을 통한 지혜와 능력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영혼감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올려드리는 찬양팀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회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물에 의해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어놓고 아무도 부시고 주시고 하게 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우리에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아라. 함께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망 중에 소망이 되시니 낙심한 중에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을 되돌아보게 해주시고 인정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기에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인생의 길이 열리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드리며 나오는 이 자리가 기쁨과 소망과 확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드릴 때마다 뜨거움으로 감격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찬양하는 것이 역사를 가져오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기에 담대함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지 주의 백성들에게 교훈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제약대로 살다가 스스로 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굳게 서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장수하며 살아가는 그 생명의 역사를 주의 백성들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순종에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닫혀 있고 우리 자녀들의 길이 열려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가볍게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옆 사람 한번 이름을 한번 보시죠.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름 이제 알았습니다. 농담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저 얼굴은 아는데 저 이름을 아직도 내가 모르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제는 좀 이름을 아시라고 우리 목사님 리더 모임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름을 잘 모르고 외우실 분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우리가 이름표를 이게 붙이는 게 잘 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표를 매는 것이 좀 좋겠나. 조금 귀찮으시겠지만은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도 불편을 조금 감수하는 일들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그래도 이름을 좀 기억하면 좋잖아요, 그죠? 예. 그 이춘수 시인의 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너는 어때요? 아, 이게 꽃이 되었다. 예. 꽃이 되는 살 수 있는 그런 좀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름을 좀 불러주고 알아가는 귀한 모임을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이 교회는 모든 면에서 온갖 은명과 온갖 지식이 넘쳤으며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도 견고하게 자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대의 저 위대한 사도 바울에 의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 구약에 대하여 깊은 학식을 갖추고 있었던 아볼로로부터 구약을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잘 배웠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누구입니까?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도 배웠어요. 그러면 이 정도면 그 교회는 어떻습니까? 좀 대단하지 않나요? 대단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와 같이 여러 영적 체험과 역사들도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이렇게 해요. 모든 면에서 너희는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문제가 가장 많았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약 성경에는 고린도 전서, 후서 두 편의 편지만 남아있지만은 실제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총 4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이렇게 편지를 많이 써서 보낸 교회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유일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는 목회적으로 상당히 골치 아픈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 편지를 많이 써야 했던 교회예요. 예. 다루어야 할 문제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예. 다른 교회 보면 문제가 몇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근로의 집을 통해서 들은 소문, 또
고린도 교회 자체가 써서 질문한 문제들까지 합치면 문제가 거의 10개가 넘어요. 그런데 문제가 골치 아픈 거죠. 여러분,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왜 이처럼 골치 아픈 교회가 됐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한 2주 동안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묵상한 결과 어떤 것이 이 교회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든 능력과 지식과 정도와 체험으로 풍성한 교회가 골칫덩어리 교회가 된 이유는 한마디로 자기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만 잘난 것처럼 교만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온갖 문제가 자꾸 발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파당이 생겼습니다. 왜 생겼을까요? 사도 바울, 아볼로, 베드로 같은 유명한 사역자들이 거쳐간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인간 지도자를 자랑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마치 어떻게 자신들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가 된 것처럼 착각한 것이에요. 우리 학교는 서울대학교를 100명이나 보낸 학교야. 그 학교 다니면 어떻게 자기가 마치 서울대학교 간 것처럼 착각해요. 자기는 어떻게 해요? 서울대학교 가는데 불구하고 그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속한 가정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 보니까는 그와 같은 분쟁과 분열이 일어난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은행의 문제, 근친상간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성적인 범죄를 일으킨 사건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에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 영적 체험을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은 이미 구원이 완성된 사람, 대단한 사람들을 느끼면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저 사람 그래서 너는 그렇게 해. 나는 어떻게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 몰라 까먹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이런 방치와 무관심에 바울이 분노한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가 다른 형제를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부요한 성도가 약한 형제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세상 법정에 고소했다는 것입니다. 왜 부요한 형제일까요? 형제와 형제끼리 고소했으면은 여러분 그것은 동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가난한 형제들은 고소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변호사를 쓰려면 돈이 있어야 변호사를 써요. 돈 없으면 변호사 쓰지 못해요.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부유한 형제가 저 가난한 형제에게 그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걸 자기 이익을 취하고자 그렇게 세상 법정에 고소한 것입니다. 이런 성도를 향해 바울은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라고 강하게 책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에 대한 사랑은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 그 어떤 일을 서슴지 않게 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바울이 이걸 두고 책망한 것이죠. 그러니 여기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느냐. 차라리 그냥 손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악착같이 내 이익을 다 찾아야겠다라는 것이죠. 엄난한 고린도 문화에 젖어있던 일곱 신자들은 자신들의 성적인 방종에 대하여 죄로 인정하기보다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헬라의 영육 이없는의 구호를 들고 와서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이미 나는 구원받았으니, 그죠? 나는 하나님의 자백성이 되었으니 어떻게? 자기 명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는 뭐예요? 이 영혼의 감옥이기 때문에 육체는 어떻게 아무거나 살면 괜찮다. 이 헬라 사상에 또 영향을 받아가지고 육체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죄를 져도 자기 공간은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유의 개인의 자유의 문제인 것처럼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내 자유의 문제예요. 그러니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뭘 해도 괜찮아. 다른 말로 비유해볼까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어떻게 해도 다 천국 들어가. 그러니 어떻게 대충 살아도 나중에 천국 들어갈 거야. 그 말과 똑같은 것이죠.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해서도 일부 고린도 신자들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우상에 대한 신학적 지식으로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 거리낌 없이 행동했어요. 나는 괜찮아. 그죠? 나는 우상은 별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음식을 먹어도 돼. 그래서 어떻게? 막 시장이 팔던 음식이든지 신전제사에서 연해서 베푸는 그런 잔치에 가서 어떻게? 그냥 먹은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면서 행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형제들이요? 믿음이 약한 형제들. 이 형제들은 어떤 형제들입니까? 과거 우상을 섬겼다가 배신한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건 우상을 섬길 때 묻는 거고 우상에 참여할 때 묻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우상에게 자기는 상관없고 우상은 그냥 돌과 나무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자기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자유롭게 하니까 이걸 누가 이렇게 말해야 되지? 막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 강한 자들, 우상은 별게 아니니까 난 자유할 수 있다. 음식 먹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에 약한 형제들 보고 지식이 없는 자, 믿음이 약한 자라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만찬, 성찬도 왜 일어났습니까? 교회에서 성찬식을 한대요. 그런데 부유한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일찍 와서 식당에 들어와서 그죠? 그 자리에 또 안뜰에 들어와서 그 빵과 포도주를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막 많이 있으니까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배부르게 먹은 거예요. 또 많이 마시다 보니까 이렇게 취한 거예요. 그런데 생업을 다 마치고 뒤늦게 들어온 가난한 형제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먹을 것이 없어서 바깥들에 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생명과 언약의 식탁으로 초청하셨는데 정작 그들은 의도했던지 못했던지 간에 어떻게 가난한 자들을 거치내리고 그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 위주로 신앙생활, 자기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 하니까는 이런 일들이 나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또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일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런데 일부 신자들 가운데는 오롯이 방언의 은사만 특별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은사들은 무시했어요. 여러분, 왜 방언의 은사만 특별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우리 토요 새벽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이방 제사를 보면 어떻게 해요? 신접한 자들이 많았어요. 신접하게 되면 뭐예요? 이상한 펜스 수술하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걸 통해서 오라클, 신탁을 받았다. 그래서 신의 일치께서 나에게 말씀이죠. 그러면 그 제사드릴 때 이상한 소리를 하면 어떤 사람을 취급받을 수 있어요? 신과 교통하는 사람, 신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열정 엘리트 교회에 빠진 거죠. 그러니 그게 제일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자신들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영적인 자들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성령께서 각 지체에 은사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시는데 그들은 은사의 다양성을 무시해버렸습니다. 대신 뭐라고 해요? 자기들만이 가진 이 은사가 이렇게 최고다, 특별하다는 거죠. 그 결과 공동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체험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어떤 결과를 자꾸 가져와요? 파당을 만듭니다. 음행을 방치합니다. 법적 소송이 일어납니다. 우상 제물에 참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찬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은사를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형제를 맺히는 일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형제들, 자매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행동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뭐가요? 은혜가 문제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들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에요. 악한 일을 했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성찬식을 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은사를 나누었어요. 그죠? 근데 나쁜 짓 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열심히 성경 공부도 배우고 유명한 지도자들 밑에 들어가서 들었어요. 그렇지만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차별이 일어나고 배제가 일어나고 무시가 일어나고 정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것이 무엇이 됐습니까? 부정한 것이 됐습니다. 더러운 것이 되버린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요, 여러분, 제가 아닌 무엇으로도요, 예배나 성찬이나 은사 같은 것으로도 얼마든지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이걸 주목해야 돼요. 주의 일을 하면서 주의 일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분열이 일어나고요, 쪼개지고요, 범죄할 수가 있고요, 내 스스로가 타락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이 결핍되는 순간, 자기 위주로 신앙생활하는 순간, 그 아름다운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추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골칫덩어리 교회로 되어가고 있잖아요. 12장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한 바울이 31절에 이렇게 요약하는 말을 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사모하라는 동사는요, 원문으로 보면요, 명령법도 되고 직설법으로도 번역될 수가 있는 말이에요. 사모하라라고 명령으로 될 수 있지만 사모하다라는 말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법적으로 보면 동사의 의미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다 에테라는 단어로 끝나요. 그래서 명령법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직설법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 많은 성경 번역본들은 명령으로 번역을 했어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런데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은사가 마치 뭘로처럼 느껴져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제일 좋은 길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면서 13장에 가서 사랑을 설명하니까는 그러면은 더 큰 은사가 뭐예요? 사랑의 은사인가 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라고 흔히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은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은사로 소개한 적이 없어요. 다른 어떤 성경 보면은 뭐 로마서나 다른 본문에도 보면은 은사로 사랑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이와 달리 이 동사를 직설법으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꼭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고 있구나, 탐내고 있구나. 사모하다는 말 조금 정확하면 이자유에는 탐내다는 것이죠. 너희들 더 큰 은사를 탐내고 있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전체를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해요. 너희들은 서로 싸우듯이 더 큰 은사를 열렬히 추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얻는 최고의 길을 소개해 줄게 라고 하면서 그 다음 사랑을 얘기해요. 이것은 일부 고린도 교회 신자들 중에 최고의 은사를 경쟁적으로 추구하는 것에 대하여 바울의 은근슬쩍 비꼬면서 사랑으로 하는 것이야말로 어떻게 최고 은사를 얻는 길이고 최고의 은사를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을 내가 좀 소개해 주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으면 어떻게 12장과 13장이 연결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읽은 것이 낫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이유는 13장 1절을 읽어보면 쉽게 답이 나와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언과 심판을 받을 때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삼는 자들에게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횡설수설하는 자들에게 그 속에 사랑이 빠지면 어떻게 해요? 한순간 잡음이나 소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대단한 은사가 어떻게 무가치한 은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방언과 천사의 말이 그냥 소리나는 청동 그릇이나 시끄럽게 울리는 심벌지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령의 은사가 소음이나 잡음이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자기 위주로 일할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정확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왜요? 성령의 은사가 위대할 수도 있고 천박할 수도 있는데 그걸 결정하는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십시오. 성령 형사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갈라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고요? 최고가 되지 못하고요. The worst가 되는 거예요. The best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만들고 결정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원리에서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는 이거예요. 그런 일을 하면서도 본인은 정작 자기 잘못을 못 깨닫는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사 때문에 어떻게 자기는 그 은사를 소유했다는 것만으로 어떻게 사랑이 없이 해가면서 갈라치기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나쁜 사람이라고 여기지 못해요. 왜?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보증한 사람이 아닌가? 그걸 가지고 자기 보증으로 쓰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일을 하고도 계속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사람 되는 것이죠.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에요. 성도들이 자기 신앙생활을 다분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 눈이 어두워지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방언의 은사만 해당할까요? 고린도 교회가 최고로 여기는 것들, 예언,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 역시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그 사람을 쓸모없는 사람, 무가치한 사람으로 만든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언을 할 거 아닙니다. 모든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됩니까? 야, 그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영적으로 엘리트처럼 보입니다. 자랑할 수 있게 만듭니다. 탁월하게 세워줍니다. 그런데 사랑에 빠지면 이 대단한 능력자 역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아무것도 아닌 자로 생각한다. 심지어 바울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는 죽음으로 희생하는 그 순교조차도 쓰레기로 만드는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을 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헛된 것으로 쓰레기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타인을 위한 그 위대한 일도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돼요? 나의 이기심으로 하는 일들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자기의 이익을 들으면 자기 이기심을 증명하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엄청나게 헌금을 하고 남들이 감히 따라하지 못하는 희생을 치르는 일을 하면서도 교회에 온갖 문제가 일어나고 무너지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이 없이 자기 위주로 교만하게 행동할 때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과시하는 일을 할 때 그것은 죄와 연결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쓰레기가 되고 썩는 냄새가 피어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도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제도, 좋은 방법,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회를 바꾸려고 해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프로그램으로 제도로 바뀔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아무리 좋은 제도도 살짝 비틀면 어떻게 돼요? 얼마든지 악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도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바꿀 수 있고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인 점포 아십니까? 사람 없는 점포. 한국에는 많죠. 여기도 구글에서 한번 만들려고 시험했는데 아마존에서 여러분 사람이 없는 가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줄여서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는 눈치 보지 않고 빠르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인 점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바코드를 찍는 척하면서 일부 품목을 슬쩍 가방에 넣거나 비싼 고기 제품에 저렴한 라면 바코드를 갖다 대는 식으로 악용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편하게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곳이 어떻게 도둑질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얼마든지 변화시키는 거예요. 무료 공용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말 마을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편안하게 그냥 아무데나 언제라도 주차할 수 있도록 공짜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24시간 자기 주차장을 써요.
전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벤치시키는 그 좋은 뜻으로 만들고 좋은 짓으로 만드는데 자꾸 어떻게 인간의 그것들이 사랑이 없으니까 배려하는 게 없어요. 자기 위주로 신앙생활을 행동하니까 그것이 결국은 악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봉사도 하고 목장 모임도 하는데 왜 교회는 문제가 많은가? 라고 질문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없는 은혜가 있지만 사랑에 빠지니까 그 모든 것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자본이 됐다는 거예요. 소음이 됐다는 거예요. 음악이 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것을 더러운 것으로 부패시키고 변질시킨 것입니다. 사랑이 아닌 다른 동기로 섬기는 순간 모든 것을 쓰레기로 만드는 그런 마이다스에 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간 관계상 다룰 수는 없지만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오래 참으십시오. 온유하십시오. 시기하지 마십시오. 자랑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무례 행하지 마십시오.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좀 참고 믿고 바라면서 견디는 그 사람으로 좀 행하십시오. 내가 조금 불편해도 저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다면 조금 참으면 돼요. 좀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은혜가 돼요. 은사가 은사되며 성찬이 성찬되고 교회가 교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은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야말로 정말 변치 않는 영원한 가치입니다. 이 사랑은 지금과 오는 세상 모두를 포함하여 온 세상을 떠받치는 영원한 삶의 원리요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사랑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고 대단하게 여기는 연, 방언, 지식 어떻게 다 쓸데없는 것이 되거든요. 왜? 실체가 드러나면 그림자는 무의미한 것이죠. 완성이 되면 예언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진짜가 왔는데 나중에 그런 일들이 나요.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예언이 필요 없잖아요. 그때는 막 지금은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막 그걸로 먹고 살고 어떤 사람은 점도 치고 그렇게 해서 대단한 것처럼 보지만 그날이 되면 무의미해요. 심지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뭐예요?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날에는 믿음의 실체이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기 때문에 믿음도 사실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늘 보니까, 늘 만나니까. 소망도 마찬가지죠. 그림자가 아닌 실체를 날마다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믿어야 하거나 소망해야 할 대상이 아닌 것이죠. 그렇지만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덜 가려고 하면 할수록 무엇이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해요. 우리 관계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삶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사랑으로 섬기는 법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부딪히면서 좀 내가 맞지 않는 성도들과 부딪히면서 배우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영원한 삶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못해서 괴로워하면 그 영원한 세월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좀 때로는 참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지만 온유함으로 되고 무례한 자들에게도 예의를 갖추고 다른 사람들이 이익을 먼저 구하고 선한 것을 늘 생각하며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는 모습으로 선별주하는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행함으로써 은혜가 은혜되고 성찬이 성찬되고 은사가 은사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에 사랑이 빠지면 그것은 무엇과도 같습니까? 간을 하지 않은 음식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즐길 수가 없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50년 넘게 간을 맞춰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신장 수술을 하고 나니까 짜게 먹으면 안 된대. 다 싱겁게 먹어야 돼. 저염식을 해야 돼. 특히 수술하고 난다면 거의 소금을 넣은 것은 없는 음식을 먹어요.
아무 맛이 없어요. 자꾸 불편한 제안을 하는 말이 있어요. 음식 본연의, 재료의 본연의 맛을 즐기세요. 여러분 50년 동안 살았는데 어떻게 본연의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왜? 여태까지 가능하고 왔는데 맛이 없어요. 힘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맛있게 음식 먹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조미료를 팍팍 쳐서서 맛없는 음식도 어떻게 해요? 조미료를 치면 마법의 음식이 되잖아요. 그죠? 마법의 재료. 사랑을 좀 쓰셔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맛있는 음식으로 서로 대접할 수 있는 귀한 교회를 만들어갑니다. 성상배가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가 왜 문제거리가 됐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 자신을 통하여 돌아봅니다. 하나님,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내 위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을 때가 나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죽어줄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으로서는 하나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마음에 상처 있고 힘들고 낙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하나님 이것이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자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교회를 공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 사랑을 잘 배우고 잘 실천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으로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이제는 감사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송가 299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주의헌금으로 11조로 또 압착하는 성격헌금으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서 귀한 물질을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생명을 받으신 줄로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땀을 흘리며 시간을 투자하고 저희들의 생명을 헌신하여
아버지 얻은 열매들입니다. 하오니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삶을 받아주셔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것을 받으셨사오니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주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한 주간을 또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로는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아버지 지난 몇 달 동안 또 아버지 2년 동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앞으로 달려갈 길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잘 버티게 해주시고 버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마음껏 복을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베푸는 자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부터 구걸하는 자들이 아니라 베푸는 자로 살아가시도록 주의 복을 한없이 부어주시옵시고 마음껏 부어주시고 복 때문에 교만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말씀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말하기는 하나님 몸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허리가 아픈 자들, 아버지 하나님 혈압이 오르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암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또 눈과 또 여러 신체적인 아픔들이 있고 연로함으로 아버지 오는 고통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이 골방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외면과 그 아픔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셔서 속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동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예배 참여하게 해주시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한 주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치유로 경험할 수 있도록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끼 선교 기금을 마련해서 이번에는 2탄으로 에코백을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이모한 권사님이 한국 방문하시면서 우리 새끼 선교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에코백 100개를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제품 단가만 해도 12불입니다. 네, 다른 가방보다 1200원. 그래서 거기다가 십자가도 가져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새끼 선교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50개 정도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공개했습니다. 50개는 우리 새끼 마을에 가서 우리 다른들과 또 새끼 마을에 또 선물로 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고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장 리더 교육 모임이 매주 주일 1시 30분에서 3시까지 6주간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고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주민 단계 선교 8월 21일부터 28일까지 있습니다. 특별히 원주민 선교에 참여하실 분들, 우리 청년분들, 우리 교육자들 꼭 이야기를 해주셔서 6월 마지막 주에 모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번에도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약을 하려고 하면은 숫자 파악이 빨리 돼야 됩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부동부 수련회 6월 26일에서 28일까지 개세만의 기도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교인 야외 예배가 7월 첫 주에 마운틴뷰 공원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동엽 장로님 나오셔서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너무 은혜졌습니다. 7월 5일입니다. July 5th. 발음도 너무 좋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제 오늘 하다 보니까 목사님 재음식이라서 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이 살짝 들었는데 적힘 없는 따로 해야 되는 그런 얘기인데 야외에 저는 딱 3가지 골이 있습니다. 넘버 1 골은 우리 여집사님 여본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편안하게 야외에 볼 수 있는가. 넘버 1 골. 박수 나오죠? 여집사님 여본사 일어나면 그냥 몸만 올 수 있도록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먹어서 먹고 가는 게 제 넘버 1 골입니다. 넘버 2 골은 뭐냐면은 음식입니다. Any food, Chinese, Mediterranean, Italian, sushi, anything recommendation 받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하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50명을 서빙하는 것보다 한 1000명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원래 5월은 뭐냐면 청년부도 있고 있는데 우리만 먹으면 더 재미가 없으니까 항상 여러분 열심히 하시지만은 7월 5일 날에 구역분들도 같이 상의하셔가지고 11시 예배를 보면은 또 11시 꼭 안 와도 되잖아요. 또 1시에 서빙하니까 보통 또 1시에 올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좀 그런 분들 리스트를 좀 작성하셔가지고 같이 이게 초대할 수 있도록 11시에 못 오는 사람은 1시에 못 오는 사람들은 3시 청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 수 있도록 하니까 7월 5일입니다. 목사님이 마음중기후 그 어드레스를 안 올려놓으셨는데 뭐 자세한 거는 올려드리니까 이걸 준비하려면은 또 뭐 레이버나 뭐 도네이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원래는 아마 우리 저기 뭐 브리지 목장 하지 않을까 I'm sorry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스쳤습니다. 하여튼 7월 5일날 음식 정말 맛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오시고 또 가족분들 또 집에 안 오시는 못 오시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찾아가지고 우리 7월 5일입니다. 와서 야유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아주 귀한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으니까 다 같이 기도하셔가지고 이 성산교회가 오늘 말처럼 마음이 낙심될 때 찬양 불렀잖아요. 바베큐입니다. 전담은 나와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우 중에 우리 트리나 원주민 있는데요. 지금 밴쿠버 제너럴 하스피를 병 입원하지 않고 그 근처에서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치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키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21일 날이 수술을 하는데요. 그 수술이 조금 그렇게 쉬운 수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방문해서 보니까는 각서도 쓰고 수술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아마 심각한 것 같아요. 시리어스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추장 와이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좋은 결과를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세케이 마을에 우리가 갔을 때 이게 좀 적극적으로 돕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준비한 간단한 문구도 보내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강고사님 다 함께 일어나 죄송합니다. 안 나도 있습니다. 우리 등록하시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이수일 집사님, 변정희 집사님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이수일과 신수는 아니고 제발 기억하기 쉬우시라.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셨는데 토론토로 가셨다가 다시 이제 밴쿠버로 오시면서 저희 교회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래서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적응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해외 선교로 출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만든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기꺼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과 감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으로 섬기기를 다시 한번 배우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죄 백성들을 모이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